명절에 웬 누가복음 24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좀 여겨지고요. 그 성경 역사의 한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노아의 홍수 그런 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는 장면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는,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장면, 이런 장면들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은요, 목회자로서 본인이 꼽는다면 오늘 이 본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유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듣는 사람들,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 마음,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단위에 강단에서 전할 때도 있지만, 또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마음이 불타고 불붙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으면 좋겠다. 기분이 상해서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런 소망과 함께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좀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어떠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연휴 기간이라 아마 말씀을 대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여성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자세. 의사가요,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완벽한 의사가 되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도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대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돼요. 이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24장 1절에 나온 동일한 날인데,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제자 중 2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 마을로 향해 가죠.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는,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루살렘의 서쪽 있는 지역일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깊은 실망과 낙심, 절망, 의문을 가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이제 있잖아요.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를.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리다라는 이 얘기는 스스로 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태인데,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이 가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가리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대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 말씀을 읽고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본문을 보고 있는데 어제 왜 그 사람,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대했니?
왜 부모님에게 마음 아파할 이야기를 했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동료에게 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니? 이러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꼭 그 말씀을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얘기하죠. 이거는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동료, 아니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곁에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면 무엇인가 그들을 가리고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장애물이 뭔가 좀 진단을 해봅시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고요, 또 이 제자들 대답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아주 깜짝스러운 일을 모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이 지난 이 사실을 모르냐?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도 시체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천사들의 환상만 봤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그 여인 다음에 두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아마 제자들이겠죠, 가서 봤는데 이 여인들이 한 이야기가 똑같았다.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는 없었다. 시체도 없다. 이런 말에 주님의 진단이 25절입니다. 같이 좀 25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어리석어요? 믿는데 미적거리기 때문에. 더디다라는 것은요, 뭔가 반응하는 게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믿는 것에 더디다, 이것을 무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요, 더디 믿는 거고 무딘 마음이잖아요. 미련한 것은요, 성경을 완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너희 보충 수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명확한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마음이 더디 믿고 느리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이 더디 믿고 느리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무지와 불신 때문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무지와 불신하니까 하나도 모른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도 믿지 않고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와 불신이 아니라 제가 그냥 붙인 용어, 반지와 반신. 그러니까 반만 알고 있고 반만 믿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다루게 돼요. 처방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무딤, 그리고 믿는데 더딘 모습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27절의 말씀이 그 해답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27절.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반만 알고 반만 믿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즉 아는 것 같은데 핵심은 놓치고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완전히 믿지 않는 못하는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접근을 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당시 성경이 완전히 이제 쓰여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슬픔 가운데 있었고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지도자, 우리가 믿었던 그 스승,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이 죽고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으니,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곁에 왔잖아요. 그럼 짜잔, 나 살아있다,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꾸짖으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부활의 증거를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찾는다면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 신앙, 신비한 경험만을 찾는 신앙이 되는 거죠. 뭐 체험이 잘못됐다, 뭐 경험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 이미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말인데 모세와 선지자에서 보여주신 당신에 대한 예언 다 말씀하고 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즉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고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얘기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렇게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에 대한 그림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오늘 예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나사렛에서 출신, 그의 출신도 알고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 죽음을 당했고요. 우리가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여겼는데, 즉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자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나버렸다. 우리의 희망은 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핵심을 놓치고 있고 반만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26절 말씀인데요, 26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정의는 해요. 어느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나라를,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다, 뭐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돼주셔야 합니다. 빵을 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뭔가를 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셔야 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고난 겪으신 것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반드시 영광에 이르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 죽음은 실패와 좌절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책이 있고요,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결국 예수를 향하고 있고 방향성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죠. 왕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예수 중심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셨고 도구로 삼으셨다. 영광 이르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도식 자체는,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죠.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단숨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그래서 복권도 자주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섬기는 나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더디 믿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설교와 또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 성도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기다림이냐면 예수님이 성경으로
해석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다 들으시고요, 때가 되어서 성경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방향을 모른 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고요, 자기 기준과 판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덮여있는 그 수건, 눈 가리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님들 계실 수 있죠.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복음 저 다 알아요. 다 안다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핵심은 빼고 믿습니다. 핵심은 빼고 읽으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잘 빌면 복 주시는 종교, 영광만을 추구하는 종교. 때로는 꼭 성경을 다 읽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꼭 읽어야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으름을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말씀이라 여기지 않고요, 저 사람을 위한 말씀, 때로는 말씀을 펴놓고도 이 말씀은 내게 맞는 말씀, 저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 나누며 판단합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게 돼요. 방향은요, 예수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 쉽게, 저도 그렇고 내가 주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럼 마치 오늘 탁 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성경을 이용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해석하고요,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저 여러분은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육체적인 육신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너무 쉽고요, 내 식대로 적용하기 쉽다라는 거죠. 때로는 묵상하는 것 자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숙제처럼 빨리 해치워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억지로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내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분량을 빨리 채우자, 또 과제를 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기다리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으면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듣고 나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고 적용을 내려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미련하고 더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수용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요, 성공의 선물 주십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성공의 자리에 있는 분은 복 받았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때 그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이 어디냐.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했지만 정말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균형을 좀 잡아본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기대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예수의 방향 속에 발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방향 속에서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용하는 가운데 잠시 멈춰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질문해야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둘째는 기도함인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함이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읽고 본다 해도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 에베소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믿기에 더디고 무딘 마음, 주님 그 주의 말씀으로, 그 주님 중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예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고 무엇을 하겠다, 적용하고 어떻게 살겠다 결단하기 전에 말씀을 읽은 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투두 리스트를 적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제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두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32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 불타올랐다. 누군지 모르고 동행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면서 또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뒤늦게 언제부터 그들의 상태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요, 이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함께 유아사이다, 함께 머무릅시다 라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계속 말씀에 머무는 거,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 장면이 마치 성만찬의 장면, 그리고 오병이어 때 기적을 행하셨던, 나눴던 장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해석이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 친밀한 교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나눕니까? 말씀 안에 나누잖아요.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길 기도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실 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참 자주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 안에 더 머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읽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해드렸던 건 하루에 4장이 어려우면 한 장만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한 장만. 요즘은 이제 여러 상황으로 읽기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권합니다. 5분 타이머 걸고 좀 읽어보세요. 5분이 딱 끝나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거기 표시해 놓고 다음날 거기 또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5분이 있다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해석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5분 읽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보고, 때로는 읽고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바로 뜨거워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열어주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제자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 이후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11제자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 길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를 만났고 풀어주시는 것 들었다라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를 나눈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명절 또 보내게 되는데 참 여러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가족과 친척들과.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여러 일상 중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 정도만 내 삶을 좀 바꾸는 자리로 가겠다. 어제보다 좀 1%만 좀 바꾸는 자리로 가겠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만 바뀌어가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기가 있다고 할 때 그 비행기가요, 1도만이라도 그 경로를 조금만 동쪽이나 서쪽으로 조정하면 제주공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1도 바꿨는데.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요, 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꽂아넣게 할 수 있을까? 우리란 얘기는 목회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그들의 삶의 책장에 좀 꽂아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그룹은 성경에 대한 무지라는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변화시키는 열쇠다. 성경에 대한 무지라는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변화시키는 열쇠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성경 연관성 지수는 상승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에 많이 참여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대하게 되고요,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가움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육부서에는 반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순이라는 소그룹이 있고, 또 장년에게는 공동체 다락방이 있는데, 또 여러 양육반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질문하는 거죠. 질문해야 되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요, 상황이 있고요,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그룹 다락방에서 내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상황들, 기쁜 일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갈 때 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며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말씀해 주세요. 좀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번 주 되게 바쁠 수 있는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평생의 삶 말씀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무딘, 그리고 더딘, 믿기에 더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늘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펼쳤을 때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게 해달라.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셔야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펴고 나눌 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변화가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 철학자 파스칼 있지 않습니까? 팡세라는 책을 쓴, 그들의 이제 생각들 뭐 그런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파스칼이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요 본인이 기록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외투에 이제 적어가지고 기어 놓은 거, 꼬매 놓은 거죠.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만남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은혜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스 등 여러 사람들의 축일, 밤 11시 반에서 밤 12시 사이 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 감동, 환희,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세상은 잊혀졌다. 그는 복음서들에서 가르쳐진 방식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디서 발견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불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불타는 일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잖아요. 근데 말씀을 펴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어때요? 말씀 안에 거야죠. 머무르셔야죠. 머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며 삶의 자리에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